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찾아온 파비올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기도지만 친구들이 겁먹고 기도드리기 어려워하는 묵주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환희의 신비부터 고통의 신비까지 따라만 온다면 묵주기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묵주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신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인 묵주기도 성월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선 묵주기도란 라틴어로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매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매개는 장미목, 장미과인 해당화의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말입니다. 또 묵주기도는 염경기도에 속해요. 염경기도란 정해진 기도문을 바치는 기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입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마음속으로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묵주기도는 글만 알면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직접 보듯이 떠올리는 기도를 말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입으로만 외우던 기도문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묵주기도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묵주기도의 유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초대 교회 신자들이 봉헌한 장미꽃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박해받던 신자들은 하느님을 뵙고 자신을 바치는데 합당한 예로 생각하며 장미꽃을 엮은 관을 머리에 쓰고 순교했어요. 이때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며 그들이 썼던 장미 화관의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다른 유래는 사막의 운수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시편을 150편을 매일 외웠어요. 이때 작은 돌이나 곡식의 나달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엮어 굴리기도 했는데 그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기도 했어요. 기도의 횟수를 수월하게 헤아리기 위해서 노끈을 엮어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럼 묵주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묵주기도는 4가지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를 바쳐요. 공통적으로 모든 묵상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 순환과 죽음,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 부활과 이후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빛의 신비는 예수님 공생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럼 환희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든 내용은 성경 속에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하시는 것부터 이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고 낳으시고 성전에 갇히신 뒤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알고 있고 또 익숙한 내용이죠. 그럼 실제로 성경 속에서 신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각 복음 모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환희의 신비 1단의 장면은 마테오복음 1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다음은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루카 2장 22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신비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던 모습부터 매맞으시던 모습, 가시관 쓰시던 모습, 십자가 지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모습까지 모두 마음속으로 그리며 묵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찾아본 것처럼 고통의 신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까요?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는 장면은 마르코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고통의 신비 마지막 단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은 마르코복음 15장 24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신비 여러 장면들은 각 복음에서 모두 만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신비는 모두 복음의 요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묵주기도는 내가 바치고 싶을 때 원하는 신비를 골라서 바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이든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 날에는 원하는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를 바쳐도 되지만 권장하는 요일이 따로 있기도 해요.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모두 거쳐갈 수 있도록 월요일에는 환희의 신비, 화요일에는 고통의 신비, 수요일에는 영광의 신비, 목요일에는 빛의 신비를 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따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순서는 권장사항일 뿐 요일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10월인 이번 달은 묵주기도 성월이에요. 묵주기도 성월은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모님께 특별 공경을 드리는 달이에요. 이번 달에는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묵주기도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묵주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교리를 잘 따라왔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즐겁게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겠죠? 우리 다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한 주가 되도록 해요. 아쉽지만 오늘 교리는 여기서 끝!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